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7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재상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려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고난 주간 수요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기 허락하시고 깨닫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 면류관 자랑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어서 오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남모를 감격 내 앞에 있어질 귀한 축복의 귀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헌신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분의 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께 본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의 길이 달라진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님 설교 듣고 같은 시간에 있지만은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 갖고 있다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앞에 존귀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오직 예루살렘 안 올라가시고 베다니 머문 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날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다 옥합 향유 아주 비싼 나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냐고 꾸짖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느니라.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이 연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렇게 세 군데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은 한 여인이라고 되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증거하라고 했는데 마리아 사건은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설교할 때마다 교회마다 다 증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으러 가는데 모두가 다 이 시몬까지도 자기가 고침받았던 것에서 감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에는 가장 비싼 나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바르고 주의 장사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기억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여인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앞에서 칭찬받게 됩니까? 먼저는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산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지만 뭐가 귀합니까? 시간이 귀합니다. 시간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연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차가 밀려서 못 왔어, 좀 늦었어.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늦게 오는 것은 교통이 막혀서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늦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마리아는 베다니 시몬, 나병됐다 고침받던 시몬의 집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나두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시간을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거리를 아낌없이 들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 때문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신되었던 것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시간을 들였습니다. 누구나 시간에 한계와 제한이 있는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시간을 드는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일날만 덜렁 낮에 나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평상시도 성경 나와서 주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분량만큼 신앙의 분량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연식이라고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프로와 포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점 하나에 따라서 프로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한데요, 포로는 어떻습니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매여 있어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떤 여건이 있어서 물질에 매여 있어서 만큼 여유 갖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프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걸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프로는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뛰어넘게 되고 담을 넘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모두가 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댔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마리아 이 시몬의 집까지 와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세계인 공통적인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시간에 얽매이거나 돈에 얽매이거나 감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프로처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시간인데,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 한 여인은 베다니 시몬의 집까지 일부러 옥합을 깨뜨려 왔구나. 시간이 많이 있는 곳에 내 상도 많이 있는데 나도 얽매이지 말고 저 앞에 시간을 들여서 앞에 영광 들은 삶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기쁨 복음이 증거되기마다 예물의 일을 증가하는 귀한 이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는 뭘 드렸습니까? 물질을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지만 그는 물질을 드렸어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 향유를 300대는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이 드렸던 건 매우 값진 옥합 나두 향유를 드렸어요. 이 나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향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이 액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이 나두 향나무는 어디서냐면 히말라야라든가 인도에서 오기 때문에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당을 따지게 되면 10만 원만 따져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 돈이에요. 그런데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아름답게 귀한 것을 보관하는 이 옥합병의 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병뚜껑 뽑아가지고 쓰고 나서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옥합갱을 목을 쳐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옥합은 값비싼 기름의 향유를 넣는 그런 건데 아낌없이 깨뜨려 버렸어요. 다음을 위해서 사용한 아니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마리아가 정성을 들인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자기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인 것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것 갖고 봉사하지 않으면서도 다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드렸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남의 것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열정 갖고 해야 될 텐데 남이 하는 것 갖고 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있는 것 같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바보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모두가 살아가기 힘들어진 시대인데 이럴 때 어떤 사람 필요하냐? 똑똑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바보 같은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똑똑한 사람은 계산하고 살지만 바보는 계산하지 않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돈의 회전이 빨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바보들은 머리가 돌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웃으며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바보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바보가 누구냐면 창세기 26장에 나온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중동지방에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개할 때 우물 때문에 민족 이 부족 간의 전쟁도 일어날 정도로 우물이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래발판 한가운데서 물을 찾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는 파면 우물이지만 중동에서는 이 사막과 같고 모래가 있는 데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물이 아니라 오아시스 같은 건데 물이 나왔다고 된 것 아니잖아요. 쌓아야 되는데 또 바람 불어버리면 모래가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지만은 다른 사람이 덮어버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메꿔졌던 게 있었는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이 스스로 판 우물만 4번이 되게 되고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회복한 것까지 하면 여러 개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사람들이 그날 사람이 와서 이거 우리 것이다. 블레셋 사람이어서 이건 우리 땅이다 하면 싸우지 않고 물러났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준 우물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팠던 우물도 다른 사람이 달라가면 싸우지 않고 양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보하고 떠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은 형통케 만들었고요.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우물로 삼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평생 한 우물조차 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 잘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안 되게 되고요. 내가 힘써서 판 우물 때문에 빼앗겨졌지만 오히려 빼앗긴 이삭이 잘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보면은 아우사시라는 사람과 비골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이삭을 보니까 너무 잘 되구나. 전 하나님이 돕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죄악을 맺자. 우리가 너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평화의 죄악을 맺어서 침범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빼앗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잘 될 줄 알았지만 빼앗아서 살았지만 안 되게 되고요. 이삭은 뺏긴 것 같았지만 한 복이 주니까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보면 안 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더 잘되게 만드시고요. 내 건 아끼고 남의 것 갖고 사는 사람 잘된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싹 보면요. 인생에서 자기는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도 쓰고 몸도 들이고 물질도 쓰고 막 하는데 고만히 보면 잘 되더라고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성전에 안 올라가고 베다니에서 나병됐던 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바르기까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더니 이 여인의 일을 증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띄어져야 됩니다. 영의 기가 띄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인을 주님 앞에서 잘 받아야 됩니다. 야구할 때도 그러고요, 농구할 때도 그러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을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야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홈런 치고 싶어도 치면 안 돼요. 전체가 이게 번트 대할 때는 번트 되고요, 나를 희생 플라이를 딱 치고 나서 다른 사람 점수 돌면 나는 죽더라도 남이 살게 될 때 전체가 이미 영광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여인이 주 앞에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고 옷과 붉게 드려서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한 분 한 분이 마리아처럼 시간도 드리고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드리고 감정을 깨뜨려서 주 앞에 나오고 내 가장 귀한 걸 드리는 말미암아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드린 것도 은혜 받은 만큼 드려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고 헌금 적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요새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 아주 어려워요. 내가 볼 땐 참 병도 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이렇게 뭐 필요하다면 덜커덕 헌신한 분들이 계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전혀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렸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귀신에서 벗겨나게 되고, 수치당할 자기가 수치에서 벗어나게 돼서 감사해서 300대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으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른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은 은혜 언제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면 이 일을 증가라고 할 것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은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지만 전체를 다 드렸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전체를 다 드렸어요.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 갖고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 가지고 내 영역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기적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전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때 실패합니다. 이 여인은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주고 허비했냐 할 때 거기에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상하지 않고 자기 걸 마음껏 다 주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안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 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민감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도 어쨌든 보면 눈비 올 때하고 안 올 때는 차이가 나죠. 1, 2기에 보면 내일 눈이 온다 그러면 벌써 교인들 가운데는 쫙 새벽에 안 나온 분이 계셔요. 여러분, 프로는,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이나 시간이나 환경 뛰어넘어서 항상 주 앞에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고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은혜 받는 자 어떤 경우에든 넘어지지 않아요.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은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똑같은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바람 하나에도 감기 걸리게 되고요, 면역력이 있으면 추운 겨울에도 울통벗고 수색대원들이 막 목욕하듯이 면역력이 있으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거 흔들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습니까? 사울이 겸손할 때 그는 쓰임받게 됩니다. 네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울 때 나는 왕이 안 됩니다고 진 가운데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할 때 이 사울을 써서 쓰임받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었어요. 내가 잘한 거 보니까 내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해서 됐는데 내 힘대로 된 것처럼 그렇다고 말하죠. 그런데 골리앗이 쳐들어갔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피할 때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물맷돌 5 가운데 달 하나 갖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를 건진 사람인데. 근데 사울이 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돌아오는 이 사울왕을 향해서 여자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준잔 천천히요 다시 준잔 만만이로다. 이 말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말의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말 때문에 시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다윗주의를 하다가 에너지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건진 위대한 인물이 자기 사이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말했던 말, 사울이 준잔 천천히요 다윗이 준잔 만만이로다, 이 말 때문에 그가 시기 힘이 불릴 때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인생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말에 대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누가 뭐라 하든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담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진설병 그걸 먹으려고 자기가 달려들고 제사장들을 자기가 제사 드리려다가 막는데도 그 막는 걸 다 제사장 85명 죽여버리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오늘 또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내 주인돼서 함부로 살면 어렵습니다. 전체 드려야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자신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게끔 드려야 될 때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까? 다윗은 정말로 능력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지 못합니다. 사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쉽게 왕이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기르고 온 세원종은 함부로 손댄 건 아니다. 온수갑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내 힘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실패합니까? 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악기가 다 모여서 지휘자에 따라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처럼 전체 달라지잖아요. 전 요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은혜를 받아요. 금동기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3시부터 한다니까 다들 할까 될까 그랬어요. 오셔서 지휘를 하는데요, 잘 되잖아요. 내 소리 삑 나면 어렵습니다. 악기도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안 됩니다. 지휘자에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평신도로 대장로 위원장으로 다 세웠지만은 내 소리 낸 것이 아니라 지혜에 맞춰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맞춰서 하모니를 나타내게 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 내 소리 내는 순간에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고난중한 수요일날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계셨을까?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이셨어요. 장례를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될 텐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헌신이 이렇게 하는 거다.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힘을 다해서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지 대충 남의 것 갖고 한 것 아닙니다. 내 것 갖고 해도 왜 가룟유다가 버림받습니까? 지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남의 것 갖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지는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낸 사람이 뒷걸지 할 때 많습니다. 은혜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요, 칭찬해 줘야 돼요. 혹시 내가 물질이 없어도 말로라도 아이고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참 보기 좋아요. 나도 담고 싶어요. 시간을 주면 아이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힘이 하면 좋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이제 우리 아름다운 찬양단 같은 경우도 막 칭찬하면 잘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좀 못하냐? 잘할 수 없냐? 그러면 시험에도 안 한단 말이죠. 오늘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가만두지 않으려는 이 풍토가 교회도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인본주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울은 인본주의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방을 발이 닳도록 휩쓸고 다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옮기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방을 발이 닳도록 휩쓸고 다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옮기기를 싫어한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내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꼭 새벽기도 나올 때 마주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배드민턴 하기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딱 오는데요. 항상 자주 만나요. 이분 자 내려와서 벤치를 타신 분인데 아파트 앞에 그 배드민턴장인데 배드민턴가 오늘 새벽기도 문득 오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똑같이 새벽에 열심히 하지만 저분은 세상에 대한 열심이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열심이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한 3대를 우리가 이렇게 누가 비교에 조명했다가 나중에 후대까지 어떻게 된가 좀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을 대해서 열심히 사는 것, 주님들 열심히 사는 것 지금 모릅니다. 아침에 배드민턴 치면서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죠? 글쎄요. 물론 내 건강 관리 잘해야죠. 새벽에 나와서 교회 나가서 딜질 짜고 저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남들이 볼 때는 보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과 몸과 정성을 다드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처음 똑같아요. 바둑 9단하고 바둑 16급하고 처음 똑같아. 몇 개까지는 괜찮아. 근데 끝까지 가보면 전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애위하고 기도했던 건 반드시 함께 갚아주시는데 이 고난 중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하는 귀한 역사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힘을 다 들인 것 세상사에 볼 때는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겼던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 힘대로 살았던 이 사울왕은 결국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 하게 되고 자기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맡기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했던 이 마리아는 복음이 증거마다 영역도 기억됐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할 줄 믿사온즉 주 앞에 기도한 심령들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적인 심령보다 생명이 연장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삶마다 날로 잘되어 자자손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작은 말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본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복을 내려주시고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간증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했던 죄의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질병으로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같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껏 주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하늘 문 열어서 제대의 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서 부르고 강구하게 한 심령들마다 입술로 했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빈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했던 제대의 삶이 마리아처럼 복음이 증거되마다 간직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입도 없이 상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운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 은혜로 인생이 평탄하게 형통을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우러름의 대상이 되도록 주여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께서 위장자들의 죄와 명철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서 종기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